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름도 저물어가고 이제 막 가을이 찾아온 시즌에 귀한 청년 여러분들 만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강의가 보통 성경적 경제생활이라는 이렇게 약간 두툼한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만나서 8주 2달을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들이고 그냥 강의로 하면 한 12시간에서 14시간짜리 강의인데 1시간 반 사이에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손 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표로 몇 분이 질문해 주시면 강의 때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없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간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대학 청년, 대학교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인데 집중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81년생, 83년생 두 아들이 있고 우리 며느리가 있고 이제 우리 큰 손녀 100일 때 아마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손자를 얻어서 제가 지금 손자가 4개월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 있고 이제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는 그런 패밀리죠. 이게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아마 그때 여기 태어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예수전도단에 제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96년도에서 24년에다가 한 25, 6년 동안 사역을 해왔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회사 금융회사의 첫 직장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금융회사죠. 제가 보너스를 1년에 1300%, 1400% 받는 금융회사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직장 들어가고 싶죠? 상상이 좀 안 되실 거야. 보너스를 1400%를 어떻게 받나? 간단해요. 20일 날 월급 받고 25일 날 보너스 한 번 받고 31일 날 한 번 더 받으면 1400%의 보너스를 받는 그런 직장인데 아주 좋은 직장 다녔어요. 다니고 나서 한 10년간 금융회사에 일하다가 거기를 제가 너무 좋은 회사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그래서 외국 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벤처 1세대가 세운 회사.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뭐 세계적이잖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쓰는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 보스턴에 있는 트라이엄프라는 회사. 아니, 하도 제가 회사 기업이 많다 보니까 테라다인이라는 그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보스턴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뭐 MIT, 하버드 이런 애들 졸업한 애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몇 년간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가 또 독일 회사에 갔습니다.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패션 회사예요. 지금도 제가 다녔던 그 테라다인한 그 첫 번째 회사는 여전히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 모든 반도체 회사의 생산란에 가면 아직도 그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를 쓰는 그런 유명한 회사였고, 그 두 번째 독일 회사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큰 백화점에 가면 여성 속옷 파는 코너에 가면 트라이엄프라는 속옷을 팔아요. 아주 비싼 그 회사의 한국 대표로 우리나라 모든 백화점에 매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남성 그 회사가 남성 토탈 패션, 그러니까 양복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블란스 브랜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브랜드를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도 고급 백화점에 깔고 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어떤 회사를 했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옛날에는 안테나가 다 밖에 있었죠. 이렇게 익스트랙터 안테나, 익스트랙터 넣었다 뺐다 하는 안테나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안테나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죠? 안테나가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장용 안테나, 인터널 안테나라는데 그 내장용 안테나를 만드는 이스라엘 회사의 한국 법인 사장으로 제가 한국에서 안테나 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아마 그 갤럭시 시리즈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안테나는 제가 세운 회사에서 만든 안테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1년에 안테나를 한 1억 2천만 개씩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했죠. 또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 쌍용, 뭐 르노, 삼성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수 공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새로 나오면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특별한 부위를 수리하는 데 쓰는 공구를 엔지니어링하는, 그래서 전 세계 차 딜러들이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회사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회사에 공급했고, 또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스페셜티 툴 SST라고 그러는데 그 공구 회사도 제가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의 이 공구 개념을 확립한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20년 전에 제가 세운 회사, 그동안 그 회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제가 8월 10일 날 며칠 안 됐죠. 다시 그 회사의 대표로 취임해서 지금 며칠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회사를 제가 창업하고 운영해왔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학교도 세웠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창업가를 훈련시키는 요셉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6기까지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와디즈라고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 그 신혜성, 그 최동철,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훈련받고 거기서 만났어요. 걔네들이 만나서 우리 같이 창업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와디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느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4살 때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인생, 우리와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에 전임 사역자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44살부터 지금까지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68세.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현역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 성경적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한국 크라운 재정사연 단체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고, 또 선교지에서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계셔요. 이 사업하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사단법인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의 대표로도 제가 활약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런 한국 금융회사, 또 뭐 미국 회사, 이런 독일 회사 이런 데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살았죠. 근데 그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는 게 행복하다?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성공의 기준이 뭘까?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해 주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개인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게 성공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사명을 내가 받았는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Who I am,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초반의 나이에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놓여 있는데, 그 가능성은 최악으로 갈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악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사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근데 선택은 자유인데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선택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나이예요. 내가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빨리 벌 수 있을까? 만약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악의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특히 이제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여기 몽골 사람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경제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한국에서의 금융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또 지난 목요일날, 그저께인가요? 제가 가서 또 창업
또는 기업가 정신 이런 거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슈퍼밴드 그거 하는 걸 TV에서 보다가 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돼가지고 급히 뛰쳐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재능, 달란트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은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거야. 그 재능에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지 그 재능 하나하나는 안 귀한 재능이 없다. 근데 문제는 그 슈퍼밴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게 뭐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돈 더 나는 살다가 진정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또 하나는 그 재능이 있다면 혼자서 그 재능이 있어서는 부족한 거다. 이 슈퍼밴드처럼 그 재능을 조합해서 함께 재능이 노력했을 때 완전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하나의 창조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팀, 바디, 공동체,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NGO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 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 재능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았고 다 의미를 줬는데 어떤 걸 하라고 보냈냐, 이 세상에 두 가지를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를 창조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그 문화명령을 가지고 문화를 알지 못하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문화를 전하라는 명령이 선교 명령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의 본분 것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세례주고, 이게 선교 명령이거든요. 그 두 가지, 그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문화명령과 선교 명령,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준 그 오리지널하고 유니버셜한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성취할 때 우리는 내재적으로 기쁨과 열정과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들은 격가진 거예요. 제가 그 요셉 비즈니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청년 기업가들 육수서관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학생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인터뷰해요. 사업을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죠. 사업을 왜 합니까? 여기 아까 사업하고 싶은 자매 있었죠? 누구죠? 사업 왜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사업이에요. 모든 제품과 모든 서비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뭘로 하느냐? 문제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불편함을 겪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고
저거 참 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 사람들에게 참 내가 유익함을 줄 수 있겠다. 편리함을 줄 수 있겠다. 안전한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품이고 서비스고 그게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과 서비스의 솔루션의 그 밸류가 높고 밸류가 의미가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리워드로 그거를 구매한 사람들이 대가로 돈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 거지 돈이 목적으로 하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의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사랑이 동기로 하는 게 사업이지, 아니 뭐 돈을 많이 벌려고 동기가 되니까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품질을 속이고 뭐 고용원을 착취하고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동기로 사업하기 때문에 다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건 사업가가 아니고 기업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장사꾼이라고 그런다고. 돈만 벌겠다고 하는 사람을 장사꾼이야. 그게 아니고 사랑의 동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가라고 정의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문화 창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회사들 가보면 우리 회사는 뭐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뭐 책임입니다. 정직입니다. 뭐 안전입니다. 뭐 쫙 이게 잘 들여다보세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회사의 존재 이유가 없으면 회사 자체가 의미가 없고 회사에 들어가 있는 나 개개인의 의미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조되는 거고, 여러분들 회사 인터뷰 가면 제가 이 삼성에 인터뷰 왔으면 삼성을 제가 다 공부했더니 삼성의 핵심 가치 이건데 저하고 딱 맞습니다. 저는 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럴까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로어 레벨에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숭배하냐고. 돈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돈이지 돈이 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돈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대상이라니까. 여러분의 종이고 여러분의 노예가 돈이에요. 여러분은 그들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걸 부려야 되는 거야. 그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명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지. 돈은 우리의 종이야. 이 돈을, 물질을 부려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돈이, 물질이 움직이도록 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청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요 익사이트합니다. 인생이 재밌어요. 두려움?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 아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써 있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은 천재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뭐를 두려워하냐고 우리가? 못 먹을까 봐? 어디서 잠을 못 잘까 봐?
뭐 먹고 살 것 같아서? 도대체 두려움의 근본이 뭐냐는 거야. 뭐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랄까 두려운 게 있다? 왜 두려움이 있지? 뿌리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혹시 내가 물질이 나한테 또는 나의 무슨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두렵지 않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갈 곳을 보내주실 거고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상태에 가면 두려움커녕 당당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여러분 가는 어디마다 만들어내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기독교, 특히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 뭘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C.S. 루이스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뭐를 믿는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침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침반 없이도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침반이 없이 길을 가는 것과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침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도록 항상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이건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우리는 돈 이꼬르 행복으로 생각해요. 돈 이꼬르 축복으로 생각해.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환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편리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한 형제님이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립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로 청년부에서 열심히 잘 봉사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의 생활의 모습이 신앙이에요.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느냐가 그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아마 자기 모습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사실. 왜? 교회에서 생활 시간은 짧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 밖에서 살아요. 그 교회 밖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경제생활이에요. 경제생활이 엉터리인데 신앙이 좋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밖에서 삶의 모습이 교회하고 다르다? 그건 위선이지. 그래서 경제생활은 이꼬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매우 영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이런 모든 귀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그 개념에 어떤 사례들이 나오냐 하면 경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도 경제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회개도 경제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얘기하는 중요 개념들은 둥그런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경제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경제 활동하느냐가 나의 이 중요한 주제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회개하고 이런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인데 그냥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사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명령과 창조명령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냥 보냄받은 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함께 받고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저기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킹덤 오브 사탄, 사탄이 왕노릇하는 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나님의 왕이 되신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고 온갖 나쁜 게 난무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교회밖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왜?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선택돼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뭘 하기 위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지. 어떤 문화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하늘 나라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화는 사랑, 자유, 정의, 평화, 평강, 행복, 안전.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은 단순히 호구지책으로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의의가 창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디든 관계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군대든 가는 곳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영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영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가나안을 처음 정탐했던 그 정탐꾼 중에 대부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여러분들 단밖에 딱 나가서 여러분이 혼자 이 사탄이 왕노릇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거대한 빌딩 숲, 이 거대한 조직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메뚜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메뚜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내가 혼자 가면 난 메뚜기야. 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이 이룬 거예요. 메뚜기와 차이는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살아?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 이방인들이 메뚜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 걱정하느라고 뜬 돈을 세우고 불안하니까 술을 마시고 고통스러우니까 쾌락에 빠져서 그런 잊어보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라니까. 왜? 메뚜기로 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속이 있고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성령을 제외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가죠? 다음에서 보여요. 우리 죽고 나면 어디 가 있어요? 이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넘어갑시다. 요새 한류 문화 해가지고 이렇게 한류 문화가 뭐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문화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화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문화가 있습니다. 삼성 가보세요. 삼성 문화가 있어요. LG 가보세요. LG 문화. SK? SK 문화. 우리 문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가정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한 사람 이상이 만나잖아요.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는 존재인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 만나면 조폭 문화가 나오는 거야. 양아치들이 만나면 양아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지들끼리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문화를 만들 거야?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무슨 문화를 만들 거냐 이거야. 다투는 문화를 만들 거냐?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 거냐? 창조하는 문화를 만들 거냐? 파괴하는 문화를 만들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한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악한 문화를 만들 거야. 그럼 악한 문화가 만들어져요. 도둑질하는 문화 만들 거야. 도둑질하게 된다고. 거짓말하겠다. 거짓말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든다.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셔서 저 이방인들처럼 섞여서 사시면 돼. 근데 그걸 진리로 믿는다면 철저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썼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주인으로 선택할 대상이 둘이라고 그랬어.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는 만몬이에요. 만몬, 돈. 여러분은 주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돈을 주인 선택해? It's up to you. 자유야.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주구절절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내가 너한테 제시한 이 길이 너희를 위한 유일한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뭐 경제생활은 다를 것 같아? 직장생활은 다를 것 같아? No! 진리로부터 벗어난 모든 생활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든, 세상이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 트렌드가 어떻든 다 허탄한 것이야. 다 험한 것이야. 트렌드는 흘러가요. 오로지 뭐가 남아있느냐? 진리만이 남아있는 거야.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야. 성경에서 청지기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지기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 첫 번째는 뭐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그럼 직장 생활할 때 정직해야 돼. 사회생활할 때 정직해야 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특권이라니까. 젊은이의 특권은 더하지.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 나이에. 청년이에요, 청년. 다윗이 머리 기름받 왕으로 기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애예요, 애. 나라를 구해요, 나라를. 민족을 구한다고. 나이로 구하고 무슨 경험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 부모님이 뭐 돈도 많지 않고 나는 지금 뭐 학교도 변변치 않고 난 뭐 막 세상에 보면 나는 정말 메뚜기 같아. 요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야. 아니 무슨 다윗이 무슨 뭐 하버드 MBA 나오고 뭐 MIT 나왔어 걔가? 아니야, 목동이라니까. 무슨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명문 무슨 학교 출신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은 무슨 뭐 특수학교 나왔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요셉 뭐야? 특수한 무슨 고등학교? 무슨 뭐 그런 거 나왔나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들이 성경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순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또 고리타분한 얘기냐. 고리타분한 얘기 잘 들어야 돼.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나이쯤 되면 트렌드를 몇 번 겪었을 것 같아. 오고 가는 게 트렌드야. 옛날엔 나팔바지 유행하다가 이제 훌쩍 하다가 좀 있으면 또 나팔바지 나와요. 패션도. 내가 패션학교 못 나왔잖아. 시류라는 건 흘러가는 거야. 안 흘러가는 게 있어.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려. 그래서 우리 죽고 나면 저 심판대 앞에 다 쓴단 말이에요. 심판대에서 뭘 가지고 심판받냐고. 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실 거야.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니 얘야. 이 세상 만물은 다 내 거야. 네가 세상에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 돈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가 쌓은 그 명예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예요. 도리어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끼친 그 해악이 도대체 뭐냐 한번 들여다볼까?
너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정규직하고 차별하지 않았어? 너 품질 속이지 않았어? 너 돈 벌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았어? 넌 나쁜 놈이야. 넌 지옥으로 가야 돼. 그게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심판 앞에 갈 것 같아요? 많이 남은 것 같아? 아무도 몰라.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뒤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신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세우는 건데, 성경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아니지,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 다 아시죠?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네, 짐승을 죽여서 벗겨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쏟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번제라는 제사법인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죄사함,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대신 사하게 해달라는 번제,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완전한 순종의 의미로 번제물을 드려요. 순종의 표시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네. 여기는 아들을 낳아본 분이 없어. 지금 한번 나와봐. 결혼하고 한번 아들, 딸을 한번 나오세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거를 100세에 얻었다니까, 이 이삭을. 얼마나 예뻤겠어,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 못.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얻었을 때도 얼마나 기뻤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만약 오늘 저녁에 우리 자매님이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그런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 자매 이름이 세진? 아버님이 그런가, 세진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데리고 강화도 만이산으로 가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동의가 되겠니? 이렇게 뭐. 동의돼요? 안 돼요? 예? 정확히 얘기해봐. 동의가 돼? 안 돼? 동의가 안 된다는 거네, 이렇게? 동의 안 되지. 아니야, 아버지 좀 적당히 믿으세요. 아버지가 아마 개꿈을 꾸신 것 같아. 요새 고민이 많으셔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듣기도,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세진을 데리고, 아유, 저 예쁜 세진을 어떻게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이삭 데리고 거기 산에 갔잖아요. 가서 제물로. 그러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예를 들면 세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만이산에 올라가서 자, 이제 네가 제물이 돼야 될 찬스야. 순서에 왔어. 제물이 되거라.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삭이는 어떻게 했어? 저를 잡으세요.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제단에 누웠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여야 제물이 되니까, 죽이려고 딱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동작 그만.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겠지. 군대용으로 동작 그만. 안 죽여도 돼.
그러고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보니까 네가 나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경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게 알겠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찬송 중에 그 fear God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fear God.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근데 그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장면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죠? 자식을 죽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 저를 죽으라고 하시면 제가 제물이 되죠. 라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그 순종함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스토리는 그냥 무슨 성경을 읽으면 흥미가 떨어져서 가끔 가다가 맛배기로 넣은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도 의미가 모든 장면에 있는데 그 장면의 의미는 뭐냐? 경외라는 단어가 있고 경외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야, 너희들 부자가 나를 정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으로 믿고 네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나를 네가 존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해? 내가 너를 당연히 존중해야지. 앞으로 너희들 사역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 자손은 무조건 축복할게. 이게 약속이 나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아니 어느 세상에 무조건적인 축복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 세상 나오면 다 조건부예요. 이걸 해줘야 이걸 해주고 네가 나한테 해주고 이게 하는 게 세상이라고. 거래라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축복했단 말이야.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의 진리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엄청난 약속이 엄청나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영적인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인 가지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원 가지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고. 파워를 쓸 수 있어야지. 그냥 맨날 나만 쳐다보고 무슨 병아리 새끼처럼 땅만 쳐다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Who you are?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정신과 스피릿은 물질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 나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물질, 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내가 왜 그 밑에 들어가? 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신분에 지위에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흥미롭잖아요. 그 요셉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가서 무려 400년이 넘는 한 440년, 45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근데 처음에 요셉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숫자가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가족이 들어갔다고.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뭐 흥미진진한 사건 있잖아요. 모세가 가서 뭐 하나님은 뭐 지팡이를 던지고 뭐 벼라고. 그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뭐야?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테이터스가 노예야. 근데 하룻밤 사이에 자유인이 된 거야. 마치 1945년 8월 15일 이전엔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서 일본 놈들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 근데 해방이 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야.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이 똑같은 거야.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이 뭐예요? 주인이 죽지 않을 만큼, 부려먹을 만큼 쓸만하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집도 주는 게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지배를 받으면서 36년 동안만 지배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친일파 잔재들이 이 땅에 있고 토착 왜구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440년을 지배받았다 생각해봐. 한국이 일본 놈한테 440년 지배받았다 생각하면 그때도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 일어나는 거야. 440년 동안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가 결혼했던 내 자식도 노예고 그게 노예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꽉 차 있는 거지. 노예 근성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면 식민지 피지배자로서 근성이 있어. 나는 주인들이 볼 때 이렇게 위축되고, 왜? 나는 지배받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440년 산 히브리 민족이 하루 밤 사이에 자유인이 된 거야. 어디 가서 자유인이 됐느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거야, 광야로.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국 법인 사장을 10년 했거든. 이스라엘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 이스라엘 광야? 여러 번 갔지. 광야에 어떨 때 같아요? 낮에는요,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을 하면 후라이가 돼. 밤에는 추워가지고 바람이 막 불고 담요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지 않으면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히팅 시스템이야. 밤에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고 섀도우, 그림자로 그늘진 데는 서늘하니까.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나왔을 때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대개 200에서 300만 사이로 봐. 오늘날 대구 인구수가 250만이에요. 대구시 인구만한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광야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50만이 광야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누가 살려줘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250만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마 하나님이 모세 보러, 모세야, 내가 너희 민족을 광야까지 구해내는 건 내가 했어. 이건 내 임무 끝. 앞으로 광야 생활은 모세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모세 바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머리에 쥐가 나서. 불가능하거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이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모든 짐을 싸서 다 데리고 광안리 앞바다로 다 모이세요.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50만을 어떻게 먹일까? 경제부총리 계산 해보세요. 계획 세워보세요. 이렇게 되겠지. 경제부총리는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니까. 그 당시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든 게 없어. 광야에 떨렁 나왔네.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야. 여기서부터 who he is, 그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인간은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했어. 어떻게 해요?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 네, 만나.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 식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인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식량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한 사흘간 하면 아유, 이건 기적이네. 이건 이상기후 때문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나 봐. 근데 한 40년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상기후 현상도 아니지. 예를 들면 우리 세진 자매님 집에 몇 식구야? 가족이? 왜 이렇게 가족 세는데 이렇게 버벅대? 4식구? 아침에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탁 문을 여니까 도시락 12개가 탁 배달돼 왔어.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도시락을 프로잉 하셨구나. 잘 먹어야지. 하루 잘 먹었어, 3식구가. 12개 도시락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 떡는 또 도시락이 12개 와 있네? 도시락이 한 40년 배달되면 어떨 것 같아? 좋은 정도가 아니지. 도시락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문만 열면 도시락이 와 있는데, 왜 내가 도시락 걱정하냐고. 도시락은 당연히 배달되는 거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도시락이 매일 배달됐다는 거야. 배달의 민족은 원조는 거기에 계셔. 이스라엘 광야에 계시는 거야. 충성되게 40년간 도시락이 착착착 아침마다. 이 고객이 이 도시락 뭐 입에 좀 질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쫙 고기도 막 뻔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지. 여러분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몰랐어요? 몰랐겠지. 믿지를 않으니까. 이건 뭐 구약이 옛날 고리짝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네. 흥미롭긴 한데 that's it. 난 좀 21세기 서울에 있는데 이거 나는 뭐 취직도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뭐 고민이 많어. 성경은 성경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럼 교회에 오면 믿어. 맞습니다. 교회 문 밖에 나면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 믿기는 뭘 믿어? 마음 깊숙이 믿음이 없어. 안타까운 거지. 왜? 만나의 체험은 크리스찬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먹이셨다면 2000년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셔야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핵심이 뭐냐?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야. 믿는 대로 행동하느냐 이거야. 나는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bullshit. 믿지도 않고 믿는 대로 행동도 안 하면서
뭘 기대하냐고. 기대할 게 없어요. 안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야. 좋은 소리들은 뭐래? 행동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뭐를 기대하냐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 뭐야?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위에 집을 지니까 안 흔들리지.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야.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열심히 지으려고 그래. 하나님 보시고 어리석은 놈이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제가 이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점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최악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고 최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선택하세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분명한 거는 말씀의 위에 기초를 세운 모든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시겁절한 돈 몇 푼 더 버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유치한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니라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 몇 푼 더 버는 게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게. 그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인 게 유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9시 뉴스 들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잘못됐던 뉴스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이 학벌이 나빠서 그런가요? 세상적 지식으로 말하면 별만치 다 배운 인간들이야. 근데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해져?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도 다 불행해지는 거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이런 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걸 쫓다가 마치 불나방이 불섭이 뛰어들어서 타 죽는 것처럼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안 믿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40년 생활 동안에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만 둘 게 아니잖아. 어디로 데려가잖아.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라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이미 약속을 했다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돼. 근데 가나안은 무슨 어떤 데 가나안이 그 시대에 The land of honey and milk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정착하고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가나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거기 이제 인간의 죄성이 때문에 드러나는 약점이 있는데 뭐냐? 부유해지면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그 부유한 것이 자기 능력으로 부유해진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우리 세진자매가 은행 잔고가 현금이 한 10억 있고 아파트가 한 40평 정도 살고 BMW 몰고 다니고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도? 아이 또 정직하게 얘기해봐. 상상이 안 돼? 통장 잔고가 한 10억 되고 내 소유 아파트 저 강남에 한 40평 있어.
차가 한 BMW나 뭐 저 벤츠 타고 내가 왔다 갔다 해. 하나님 필요하냐고. 잘 모르겠지 아직. 대개 인간은 그렇게 살면 대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잊어먹게 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제. 나한테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게. 그러면서 그래. 아유 하나님 제가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가끔 찾아뵐게요. That's it. 장식품이야 장식품. 그게 인간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 아니 우리 주인이 뭘 중요한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인에게 맞춰서 살 거 아니야. 여러분의 주인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아주 영적이야. 뭘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네. 앞에 앉아서 괴로워. 뭘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세진자매하고. 응? 응? 생각 안 해본 거야.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냥 왜 생각 어디다 포기했어? 생각 어디다 두고 온 거야? 생각 좀 많이 해봐. 뭐가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 우리 형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돈을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 확실해? 잘 생각해봐. 릴레이션십이야. 관계라는 거야. 관계. 잘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자식이 아들이 둘 있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 내가 자식들한테 뭘 가장 중요시 여길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이 돈을 나한테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 타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자식놈이 그렇게 돈이라도 갖다 주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관계는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떤 걸 원할 것 같아? 차라리 그런 거 안 갖다 줘도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게 훨씬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인티머시라는 것이. 가까운 관계인 거야. 왜? 아버지야 아들, 아버지야 딸. 이 관계거든.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성공도 아니고 조건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인티머시한 릴레이션십이야. 인티메 릴레이션십이라고. 근데 부유해지면 이게 멀어지는 거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얘들을 복을 주고 경제에도 풍요하게 살게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니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삶의 규칙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 바운더리를 하나 쳐줘야 되겠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뭘?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잘 생각해서 법이 왜 나왔어요? 도로교통법이 왜 생겼냐고.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나온 거야.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도로가 정글이 되겠지.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전한 거예요. 똑같아. 율법은 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라고.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보호하냐고. 킹덤 로,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주의자야. 법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법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싶어. 그게 방탕이야. 그게 방탕이라고. 규칙을 벗어나서 하겠다. 자유? 그게 무슨 놈의 자유야.
일탈이고 방탕이라고.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거지. 무법천지가 된 거지. 무정부주의자, 법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회를 깨트리니까.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광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를 보호하는 법 중에 첫 번째라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저 조계사 대웅전에 있는 아미타불 좌상? 조계종.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어떻게 아미타불 그분이 하나님과 격이 맞냐고. No way. 우상이 뭔지 알아요?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이라니까.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첫 번째야. 근데 세상 나가보세요. 단 밖에 나가봐. 전부 다 돈. 돈에 미친 놈들로 가득 찬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찬 게 세상이라고요. 그걸 자랑해. 돈 많다고. 미친 놈들. 자기만 망하면 됐지. 여러 사람 망치려고 그래. 돈 자랑하는 것들. 추잡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사랑이야, 사랑. 근데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이라는 새사랑을 다른 놈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간음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오는 거라고. 근데 다 돈 사랑하잖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두 주인이 있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야. 이제 질문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진자매? 그럼 돈을 미워하겠네. 왜 웃어? 심각한 질문하는데. 돈 미워해요? 정직하게 얘기해봐. 돈도 사랑해?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 그럼 돈은 가볍게 여기겠네. 대답이 시원찮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세진자매가 어떤 형제와 사랑에 빠져봐. 사랑에 빠진 적 있지? 없어? 이거 안 되는데. 빠져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빠져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야.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그냥 뭐든지 줄 수 있어. 그러면 중요하니까. 이거 물질, 돈, 내 그 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줄 수 있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단 말이지. 그 간음인 거예요.
성경은 스트레이트 포워드해. 직진적으로 얘기한다고.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그렇지. Do you love me?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3번이라고. Do you love me? 그 의미가 뭔지 알겠어. Do you love me?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한번 선생님 연애해봐. 그 형제한테 Do you love me? 그 형제가 얘기해야 되겠지. Of course, I love you. I love you. I can do anything because I love you. That's the love. 근데 선생자매가 Do you love me? 하니까 얘가 Sometimes I love you. Sometimes I love her. 그럼 금방 알 수 있잖아. He doesn't love me. Understand? 그래. 심플한 거야. 이 시점에서 나는 생각해야 돼. Really? Do I believe him? Do I love him?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냥 처치 멤버라고.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야. Yes, Lord, I love you. I believe you. In any time, any situation, any condition, I believe you. I follow you. I love you. That's the love.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메뚜기처럼 살아야 돼. It's up to you. He never forces you. You have to choose in your age. That decision will lead your life. It's very simple. Really simple. If you decide to follow him, love him, obey him, then he will guide you, he will lead you, and he will love you and help you. But if you do not follow him, if you do not believe him, if you do not love him, he'll never experience his love anymore. You just live by yourself. 그것이 절망이에요. 그것이 절망이라고. 소망이 없는 게 절망이야.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 경험? 아니, 믿을 게 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처럼 강력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의 나이는 그거를 결정해야 될 나이야. 왜?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의 나의 상황과 시츄에이션, 컨디션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출발선상에 섰는데 소위 이 사회적 기준을 볼 때 약간 나보다 앞선 놈도 있고 나보다 뒤처진 놈도 있고 이렇게 출발 쓴 거야. 그러나 긴 인생길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되질 않아요. 인제부터가 사실은
인생의 출발에 쓴 거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출발선상에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거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고리타분하다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강한 겁니다. 슈퍼 파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슈퍼 파워. 그래서 남은 시간이 11분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 다 할 수도 없고 쫙쫙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다 그냥 다 2강 틀어주세요.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을 소위 성경에서는 청지기,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야. 내 재산이 아니고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야. 그래서 청지기가 여러분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성품상.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캐릭터가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 두 번째는 컨텐트먼트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세 번째는 제네러시티,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자족할 수 있고 관대한 성품이 청지기에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고 선택받아서 쓰임받으시려면 여러분 3가지 성품을 갖추셔야 돼요. 어떤 수준의 정직이냐? 성경은 absolute integrity, absolute honesty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 또는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여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정직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실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이 3가지를 드러내야 돼. 증명해야 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첫 번째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남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제정신이에요? 고용 안 해요. 일반 세상에조차도. 하물며 하나님이 종인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하라고 한 이 원칙을 내가 저버린다면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의 가치보다는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에요. 존재라고. 어떻게 돈 몇 푼에 나의 인격을 팔아먹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야. 돈에 굴복하는 거는 추잡한 거라고. 그 추잡한 거를 못 이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지금도 계속 감옥 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Absolute integrity야. 직장 생활할 때 돈 한 푼, 회사 것,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을 안 주실까? 아유, 그게 기적이야.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라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컨텐트먼트,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를 맡기시고 얼마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이 나한테 얼마를 맡기는 걸 불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종이라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맡겼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새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라. 항상 불만족사가 있고 감사는커녕 불평을 늘어놓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더 가졌으면, 더 많이 했으면, 때가 되면 다 주세요. 어떤 자에게? 충성된 청지기.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널려있는 게 청지기 비유고 1달란트, 2달란트 비유 다 배우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종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비유가 다 나오잖아.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종이라는 거를 잘 알고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야. 종에게는.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상황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기회도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걸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함이 있어야 절약을 하게 되고 저축하게 되고 부유해야 되는 출발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해야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 8시간 나가서 근로해서 돈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부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명령하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아침에 8시까지 저녁까지 8시간 내가 육체적으로 나가서 일해서 부자가 될 방법은 거의 없어. 그 일을 통해서 그 물질을 내가 마련해가지고 그 물질이 일하도록 시켜서 물질이 일할 때 이 장기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돈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래 가요. 이 부도 오래 가고. 세 번째는 관대한 성품이야. 그래서 이 원남교회가 장로교인가요? 여기야 감리교인가요? 어디예요? 예? 장로교.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The Use of Money라고. 거기 핵심은 뭐냐? 그 주제 말씀은 그 세상의 그 요절이 그 웰슬리 부,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주제는 그거예요. Earn as much as you can, save as much as you can, give as much as you can. 돈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Give as much as you can. 이게 The Use of Money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경제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내가 내 재능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For giving.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청지기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Joyful giver야. cheerful giver라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란 뭐든지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청지기의 궁극적인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래니까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나눠주려니까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더 사랑이 풍부해야 사랑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질 있어야 물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arn, 경제생활에서 earn as much as you can. Save as much as you can. Then give as much as you can. 그걸 하는 데가 일터. 그걸 행동하는 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God's word.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냐면 얘들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definition을 identify를 해야 된다. Who I am? I am a joyful giver. I am a cheerful giver. Why should I study hard? Forgive to someone who want to have. 그래서 우리는 청년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를 더 나은 고결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신 거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동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고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치 슈퍼밴드의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선사하고 기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회사든 무엇이든 그곳에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given to you,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물질 업계에서 내가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문화를 이루어나가지? 이걸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질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여러분 프로비전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프로 플러스 비전이에요. 프로라는 단어는 for라는 단어예요. for. 프로비전은 공급하다, 물질 이런 뜻이에요. 프로비전이. 그게 뭔지 알아요? for 비전이에요. 비전을 위해서 프로비전이 있는 거라는 거야. 하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갈 때 거기에 물질도 필요하고 리소스가 필요해. 그게 공급되는 거예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프로비전이에요. 물질이.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물질을 따라서 인생이 살아간다. 그건 저 돼지나 강아지 같은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상 높은 고결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나가는 존재가 되고 그걸 나갈 때 프로비전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창업해도 우리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뭡니다? 써야 사명선언문 다 쓰잖아요. 요만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처음 창업해도 우리 회사는 앞으로 뭘 할 것이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야? 써야지. 그래서 사명선언문 써 비전 스테이트먼트 쓰고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그래서 목적은 뭡니다? 미션이 뭡니다? 비전이 뭡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뭡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인생은 뭐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나의 비전이 뭐야? Who you are? What's my mission? What's my vision? 그걸 세팅하고 그걸 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동원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 동료도 붙여주고 물질도 공급되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을 4분 지났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모티리아는 많지만 결론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여기 섰어요. 저는 아주 부족한 인간이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면 이 귀한 청년들에게 뭔가 그래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1시간 반이나 짧은 시간 강의했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청년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냥 그런 도구로 사용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 이 조국의 미래고, 이 교회의 미래고, 이 세상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 해주길 바라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 정말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돼주세요. 제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 고난, 고통, 문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일부를 맡아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길 정말 바라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이. 우리 인생 짧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살 때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살자고. 그래서 그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섰을 때 주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작은 자로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고백의 자리가 그 심판자의 때가 앞에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정의 행복의 길을 원합니다.